이겼더라. 아멘. 오늘도 크게 인사합시다. 예, 오늘도 참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각 지역에 있는 분들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격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말씀을 더하시고 응답인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는 항상 자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에 해석도 잘 해야 돼요.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면 엉뚱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설교자들이 조심할 것은 자기 말을 하려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전해야 돼요. 설교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설교자나 듣는 자가 뭐 청중에다 같이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 말씀을 내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제주도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사 자매님과 이제 첫 행본 모임 복음 메시지 이제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을 다 못 끝냈어요. 왜냐하면 또 이제 서로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동안 기도는 제가 기도 사역을 많이 했지만 수개월 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대화를 통해서 만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가령 그런 겁니다. 이제 성령께서 이제 이렇게 이끄신 대로 제가 해요. 물론 뭐 교제도 있고 하지만 교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것이 무언가를 알고 나눠야 되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오늘 핵심은 그 말씀이 이제 키워드였어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 그리고 평안을 전하면서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데 이 자매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자기가 이 평안을 누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평안을 아직 맛보지 못했다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안을 맛본 사람은 제가 성경만 읽어도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 이 설교를 이 자리나 영상으로 여러분 지금 보고 듣는 자 중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진짜 평안을 맛보았다면 정말로 여러분은 행운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들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그 설교 뭐하게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하는 말씀이라면 그 주옥 같은 설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의 유일한 바람이 있다면 뭐냐면 저를 통해 선포드리는 말씀들이 그냥 뭐 좋은 설교로서가 아니라 다 잊어버려 줬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4, 50분 때로는 조금 넘기도 한 되게 제가 설교가 짧으면 40분 길어도 50분 정도 되는데 더 받은 경우는 약 있습니다. 때로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제 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간 속에서 제가 전도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전도할 때는 빵도 전하지만 SNS로 이제 좋은 관계를 형성된 사람들 여러분들을 이제 포항해 제 설교와 목회 다이어리를 보내줘요. 그럼 읽는데요, 본대요. 내가 그럽니다. 다 볼 필요 없다고 보다가 완 메시지가 다 눈에 띄는 게 있다. 그리고 영상을 보다가 점프하라. 언제 다 들어? 40분, 50분. 뭘 다 들으면 더 좋고. 그걸 못 들어도 좋으니까 넘겨봐라. 넘겨보다가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어느 완 메시지, 제 음성이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들릴 때가 있을 것이다. 그게 중요하다. 여러분, 많은 말을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키워드를 듣고 우리가 여러분 따라서 믿어지고 그것이 누리게 되면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우리 머리에 여러분이 많은 걸 쌓아도 많은 걸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유희를, 언어적 유희를, 뭐 그것도 은사가 있으면 좋기는 하겠어요. 거기에 푹 빠진다 하더라도 남의 간증을 듣고 입을 확 벌린다 하더라도 그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은 다니엘 기도회라고 지금 이제 서울의 오른교 중심으로 찬반이 있어요. 그렇게 꼭 할 필요 있느냐. 어쨌든 간에 뭐 자기도 섬긴다고 지금 이제 21일간 그래서 담임 목사 시작으로 해서 20명의 간증자들이 쫙 나와서 지금도 하겠네요. 8시부터 10시까지. 주일 포함해서 밤에 8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밤에만 21일간 해요. 뭐 그게 도움이 돼서 안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간증을 들을 때
도전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이 아무리 입을 헤헤 벌리고 참 멋있다 하더라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너의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어머니, 내 아버지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 아들, 내 딸의 하나님이 소용없는 건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쨌든 그리고 혹시 함께 영상으로 함께 관심과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듣는 자들이 있다면 이 취지를 좀 아시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시고 반대 여러분들이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믿어지게 하시고 항상 그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나아가서 우리는 뭐냐면 이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세 번째 뭐예요? 그 믿는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두 가지 스토리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하나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부름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시다. 19장 19절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에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자, 엘리사가 등장하는 것은 어느 시점입니까? 이거 시점 봐야 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보았던 이제 19장 우리 15절부터 이제 16절, 17절까지 엘리야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죠. 엘리야야,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아직 남아있다. 죽는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 엘리야가 죽고 싶었겠어겠죠. 너무 힘드니까 싸움이 길어지고 여러분 전쟁이 그런 영적 전투도 길어지면 지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로우니까 이제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고 또 쉬게 하고 또 직접 나타나서 천사라고 표현하겠지만 천사가 대신 전하든 아니면 소위 말하는 구약에 인격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결국은 이제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주님이라고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여러분이 이제 엘리야에게 들려서 이렇게 감싸주고 그러면서 네가 해야 될 그 중간에 물론 이제 거기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불이 지나가는 일이 있지만 이건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돋구는 말하자면 이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미한 음성이 들렸는데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네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오늘 나오는 이 베나닷을 하사엘이 죽이게 될 거예요. 이걸 알고서 이제 여러분들이 베나닷 얘기를 들으면 20장의 전쟁 기사를 보게 되면 수월해집니다. 하나님 뜻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 사람 죽을 사람이에요. 베나닷 별 의미가 없는 왕이에요. 그러나 오늘 되게 교만하게 나오죠, 그렇죠? 예?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교만하면 좀 이따 나누기로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래서 예후는 왜 세우는 거예요? 악한 아합 가문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막대기로 쓰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 때로 선한 도구로 쓰시지만 그럼 이렇게 막대기로 쓸 수도 있어요. 별 의미 없는 역할입니다. 사실은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왜냐하면 이 사람 본인이 막대 역할을 한 다음에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도 심판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나 이 사람 역시 앞에 여로보암과 같이 동일하게 이제 자기가 막대 역할을 하다가 결국 자기도 멸망하는 사람이 되고 마니까 안타깝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엘리사가 나오는 겁니다. 엘리사를 너를 대신하여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후계자로 세우라. 이것이 다 되면 엘리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로 승천하게 될 거예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지상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것은 엘리야가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악한 세대였다. 아주 험한 세상이었다. 여러분 야곱이 바로 앞에 사는 말이 있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지 야곱이 자기도 속이고 속임 받고 그리고 형과의 또 그런 장자권 쟁탈전도 하고 그러다 나중에 형을 만나니까 그냥 얼마나 반가운지 그리고 이제 형한테 죽을 줄 알았더니 이미 세월이 오랜 지난지라 형의 마음에
누그러뜨리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가 에서에게 형의 음성을 들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다. 형을 보니까 하나님 보는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죽을 줄 알았더니 살았다는 얘기예요. 참 여러분 정말 기구한 여러 가지 야곱의 생애. 그러면서 또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여러분 이제 한 아들이 죽었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죽기는 왜 죽어? 나머지 놈들이 그냥 아들들이 그냥 노예로 팔아버렸으니까 이게 굉장한 자기도 속이고 속았는데 자기 아들들이 또 아들들 사이에서 또 이렇게 11번째 아들 요셉을 이게 또 팔아먹고 아버지한테는 거짓말해서 짐승이 잡아 죽이겠다고 했으니까 참 인생이 참 그래요, 그렇죠? 그럼 물론 해피엔딩은 끝나죠. 이제 야곱의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해서 이제 내려가서 이제 결국 이제 순종해서 요셉과 함께 여생을 보내게 되는데 그 바로왕 앞에 설 때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험악한 세월에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는 상황은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국교회에 지금 경고를 주는 메시지예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회개할 기회 얻지 못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제가 말할 필요가 여러분 자신이 잘 알기 때문에 한국교회 각 교회가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알면서도 고집을 여러분이 꺾지 않고 자아를 죽이지 않고 계속해서 버텨간다면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기존 교회를 여러분 무너지게 할 겁니다. 엄청나게 무너지게 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하나님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뭐냐면 회개의 기회를 주면 회개하면 거기에 살아나지만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서서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신생교회, 우리 같은 신생교회는 지금 기회를 부여받는 거예요. 기회를 부여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년 만에 성전건축을 주시고 이제 어쨌든 내년에 우리가 5주년 맞기 전에 도약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왜 포항 빛내리교회가 이렇게 4년 만에 어떻게 성전을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진행되느냐 했을 때에 저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어제 우리 포항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 있어서 청송에 주황산을 이렇게 한 2시간 걸으면서 또 뭐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성전 건축을 해보신 분들이에요. 목사님들이 알잖아요. 어느 교회인지 그렇죠? 포항에. 물론 저도 전에 다녀마던 14년 가까이 다녀마던 교회에서 건축을 또 저도 건축해본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도 참 어려운 교회 13억 정도 들여서 건축을 했는데 이 친구는 멸치를 많이 팔았어요. 발산교회. 발산 아시죠? 우리 왜 송집사님과 같이 여름이면 장막을 치고 고기 잡는 곳. 그 발산을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발산 지나가서 이제 어쨌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멸치 안 팔고 지금 여러분 건축하고 있으니까 감사한 줄 아시고. 멸치 안 팔고 건축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 셈이 없이 건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에게 준 기회부여입니다. 이 기회부여를 따라서 신생교회들은 뻗어나가야 돼요. 그리고 왜 그러면 기성교회는 지금 이렇게 많이 침체되는데 신생교회가 이렇게 뻗어가느냐 했을 때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답은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얘기했으니까 또 앞으로 우리가 이제 더 열매를 실제 맺어가면서 우리가 증언할 말들이 세상에 대해서만 할 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뭐냐? 기성교 중에서 이런 부분에 도전받고 함께 움직이면 함께 이런 영적 운동을 해나가면 말씀 운동, 영적 운동, 하나님 운동을 해가면 여러분 그것을 함께 더불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참여하면 그 교회도 부흥할 것입니다. 다시 역사가 여러분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항상 뭐냐면 이 험악한 세월에는 그렇게 양분되는 겁니다. 무너지는 사람, 일어서는 가문. 그래서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는 사람들, 뭐냐면 준비된 사람들은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이제 서서히 뭐냐면 이제, 그런 인류의 두 번째로, 승천할 에녹과 더불어서 이제 두 번째로 그는 이 땅에 죽지 않고 이제, 승천하는
하나님께 여러분은 이제 존전해 나아가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한 사람은 두 사람이냐? 답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면 사람들이 믿지 못할 것 같아요. 증인 당상 두 명이 있어야 되고, 케이스도 한 케이스만 보면 두 케이스가 있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할렐루야. 우리 연약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바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자, 엘리야는 의미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사는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겁니다. 의미가 그런 엘이 하나님이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는 하나님 구원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인생이 뭐예요? 바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이스라엘 앞에 증거하는 인생이. 왜? 우상 숭배로 특별히 이세벨의 간교한 여러분이 이제 게임 속에서 악한 여자 왕후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고통당하잖아요. 근데 그때 뭐냐면 강력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능력으로 뭐냐면 이제 그게 엘리야의 능력이에요. 엘리야가 능력을 과시하려고 한 게 아니라 과시할 수도 없거든요. 과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 빈손에 뭘 과시할 게 있어. 그냥 시대가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능력을 부어서 뭐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심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 이름대로 할렐루야. 그리고 엘리사는 이제 스승인 엘리야를 이어서 이제 하나님은 구원이심을 이제 나타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려면 역시 스승만큼이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에 여러분이 소망이 뭐냐? 우리가 은사를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은사는 수단, 무기가 되어서 우리는 뭐냐면 이제 이 시대에 여러분 부흥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왜? 사람들 마음이 강팍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무슨 말을 전도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오후에 여러분 제주도 한 자매와 여러분 이제 행본 모임 첫 시간 얘기를 했지만 그 자매가 왜 나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 동생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왔기 때문에. 박사인 동생이 여러분이 이제 저랑 같이 이제 미국의 연구소에 있을 동안에 저랑 또 지금까지 계속 기도 관계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남동생이 누나한테 얘기하니까 자기도 한번 기회를 갖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영접 기도를 하는데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직 부딪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까지는 인정한대요. 근데 그 다음 풀어가야 되는데 퇴근해야 되니까 시간이 안 되니까 한 시간 내에만 요 시간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하자. 괜찮다. 억지로 영접할 거 없어요. 그 자발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예요. 왜 여러분 그 여교사가 저랑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화로. 얼굴도 볼 필요 없고 그냥 우리 음성만 들으면 되지 뭐. 좀 필요할 때는 이제 우리가 줌으로도 할 수도 있고 어떤 시청각자로 필요할 때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가정에 자기 남동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저를 통해서 만났으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은사란 말이야. 은사인데 그건 저한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형제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지금 여러분이 역사하시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누나에게 소개하니까 제주도까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꺼렸어요. 이렇게. 남동생은 누나 목사님하고 대화해봐. 그것으로서 역사가 일어날 거야. 도전을 줬는데 이게 와닿질 않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그 평안이 자기한테 임할 수 있느냐.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우리가 지금 건축 얘기를 하면 나는 아무 근심 두려움도 없다. 근데 어떻게 목사님 건축을 그렇게 하는데 개척교회가 작지 않은 그 규모로 이렇게 재정으로 하는 어떻게 근심 걱정 안 돼요? 난 몰라. 그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란다. 할렐루야. 어떻게 근심이 안 됩니까? 이 일을 벌이면서. 그러니까 어제 우리 목사님들 모임 만났지만 저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 부부는 평안해요. 그런데 뭐냐면 둘레 같이 가끔씩 오는 사람들이 이거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건축하냐면서 그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게 재미있는 인생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니까 이후에도 건축 후에도 아무런 재정적 문제 없이 뻗어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걸 믿을 뿐 아니라 누려야. 실제로 제 가슴에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하신다고 해서 순종하는데 뭐 내가 뭐 할 게 뭐가 있어. 그냥 하나님 원하는 대로 지금처럼 기도로 섬기고 말씀 여러분 가르치고 지금 오래는 못 가지만 어쨌든 가라는 데는 여러분 이제 해외도 가서 선교지 가서 가르치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 아까 자매도 그랬어요.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내가 참 어떻게 보면 재미있지 않냐고 이렇게 이런 대화를 한다는 자체가 한 가지다. 당신이 정말 믿음을 갖고 남편이 이제 구원받고 남편이 특별히 지금 충수암 때문에 지금 이게 나는 췌장암도 안 좋았는지 하여튼 충수암도 굉장히 힘든 암이래요. 충수가 뭔지 아세요? 예. 맹장 끝에. 그러니까 저는 치유기도 하면서 별 질병을 다 저는 뭐 내가 아파봐야지 하는데 아파보지 않아도 치유기도 하다 보니까 별 질병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알았어요. 충수라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신체 구조에 충수라는 게 뜻은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렇죠? 그거 모르고도 그냥 건강히 살아왔으면 그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제 뭐냐면 남을 위해서 아픈 자를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 자매가 어떻게 해야 되냐 최근에 기도 중에서 뭐냐면 이제 네가 살아야 남편을 살린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믿음이 좀 있는 사람이 없는 남편을 살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 주신 음성들도 있고 그래서 나누면서 근데 목사님 그게 될까요? 맡기라. 근데 이게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니 맡겨줘야지. 이거 어떻게 하면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했었어요. 이제 한 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2번씩 기도 제가 섬기고 또 한 주일에 한 번씩 1시간씩 만나면서 체크하면서 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믿음을 더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고 그러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요. 여러분이 지금 상대하는 대상을 그것이 이웃이든 전도 대상자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관계없이 아내든 관계없이 긍휼히 여기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듯이 나도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근데 아마 저에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그 마음을 더 주시는 거. 갈수록 성령이 임하면서 정말 성령 받은 특징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미친 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근데 하나님이 뭐냐면 개척 초기부터 신목사 너에게 오지 않아도 너에게 헌금 안 해도 너 시간 내서 한 사람에서 그렇게 전화로 하는 것처럼 비대면으로 그 대구 집사님만 2시간씩 했어요. 기본 2시간씩. 그러니까 우리가 안 나오는데 너 섬기겠느냐. 또 포항에서도 우리가 안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안 나와도 기도로 섬기겠느냐. 하나님 그걸 우리 시험만 저를 연단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아니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은요. 당장 우리에게 소위 말하면 물리적인 유익이 없어도 아니라고 할 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왜 그걸 순종하게 됐냐면 제가 비행기 타고 여러분 저 수마트라까지 가잖아요. 해마다 발리 가잖아요. 롬복 가잖아요. 그리고 치앙마이 가잖아요. 그리고 급기야 작년에는 이스탄불, 터키랑 불가리아까지 갔잖아요. 비행기 타고 여러분 저 불가리아는 얼마 걸립니까? 13시간, 14시간 걸리잖아요. 중간 갈아타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거기 뭐 미국 가는 거나 뭐 다름없어요. 불가리아 한번 가려면. 근데 어쨌든 간에 거기도 가는데 가려면 제주도 못 가겠어요. 그죠? 서울 못 가겠어요? 이번 11월 24일 날 우리 기도하는 황산 목사님 서울 가서 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같이 예배 드릴 거예요. 그때까지 놀라운 반전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만큼 험악한 세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구원이심을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소가 몇 마리로 지금 밭을 가는 거예요? 12결이 쏘면 곱하기 2를 하면 돼요. 여러분 24마리 소가 쟁기를 끈 거 봤어요? 야, 장관일 것 같아요. 그렇죠? 뭘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 집이 얼마나 부자였느냐. 거부였다는 거.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여기 경주 70부자처럼 그 지역은 다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같아요. 보니까. 생각해봐요. 24마리 소가 여러분 밭을 간다. 이건 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얘기인데. 그런데 거기에 자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겉옷은 가죽옷이에요. 가죽옷. 선지자의 옷은 가죽옷이었고 그리고 그 가죽옷을 던진 건 뭐예요? 내가 너를 나의 후계자로 삼기를 원한다. 너 따를래. 나를 따를래. 마치 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렇죠?
향하여서 이 어부들을 향해서 뭐랍니까? 예,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잖아요. 그렇죠? 너의 생업을 버리고 똑같은 거예요. 어부인 생업을 배와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게 뭐예요? 생업을 버리고 나를 따르겠느냐? 따라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뭐예요? 지금 너 농사 그만하고 나에게 따를 것이냐? 그랬더니 아주 응답이 지체 없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20절 한번 재미있는 말이 나오면 20절 시작.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무슨 말이에요? 어찌 그리 빨리 네가 반응을 보이느냐 말입니다. 엘리야는 좀 더 시간을 끌 줄 알았던 거예요. 엘리사가 자기 제자로 따라오는 데 있어서 좀 더디게 움직일 줄 알았는가 봐요. 그런데 즉각 반응을 보이니까. 그리고서 엘리사가 이제 소를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농사 짓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려면 자,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한 거예요. 다시 쟁기를 잡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 농사일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어부들과 다를 바 없이 여기 엘리사 순종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일수록 여러분이 이제 지체하지 않고 순종은 즉각적으로. 순종은 유익이 없어도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그리고 순종은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 그리고 평생 순종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고. 그리고 이제 엘리사처럼 즉각적인 순종이 따를 때에 우리는 더 귀한 쓰임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엘리사는 나중에 또 이제 그의 시대가 나오니까 아직은 엘리야 시대예요. 아직은 엘리야 시대니까 엘리야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0장에서에게는 자, 아하방이가 다시 나오게 되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제목을 잡았어요. 하나님은 악인. 누가 악인이? 아버지. 악인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시작. 악인에게도 어떤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 그 어디 나오느냐? 13절 말씀이 키워드. 자, 13절 말씀. 20장 13절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방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것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오늘 전쟁을 통해서 아방에게 승리를 주면서 그 승리 왜 승리가 되느냐? 그들을 내 손에 넘기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아방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히 싸우시겠다.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를 보면서 이걸 뭐라고 해요? 성전, 홀리워, 거룩한 전쟁. 이 거룩한 전쟁을 보면서 아바 제발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얘기는 네 마누라가 내 아내 왕후 이세벨이 가져온 그 바알신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아직 한 번 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보면요, 정말 우리 앞에 나온 아사왕도 그랬지만 이 아하방도 굉장히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특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사왕도 그렇고 이 아하방도 그렇고 왜냐하면 성전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 안다는 것은 뭐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돼. 그게 아는 거예요. 아멘? 알면 뭐합니까? 믿어야지. 믿으면 뭐합니까? 그 믿음의 실체가 우리가 누리는 것으로 나타나야지. 아멘. 이게 소위 말해 선박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가 1, 2, 3가 딱 돼야 되는 건데 안 된다면 아무 소용없는 여러분 삶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20장에 기록하는 건 뭐냐?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이렇게 기회를 주신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누구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제 감히 대꾸를 못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대꾸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코로나로 너에게 고통을 주면서 나를 알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코로나를 그렇게 두려워하면서도 근심하면서도 어찌 나를 믿지 않았느냐? 내가 원하는 말씀에, 내가 원하는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냐 했을 때 아무도, 이제는 세계 인구가요, 아무도 핑계할 수 없어요. 코로나를 경험한 세대는요, 하나님보다 코로나를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아무 핑계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반드시 기회가 돼야 돼요. 기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준비된 교회는 여러분 이 코로나 지나면 쓸어 담을 겁니다. 소위 말하면 조금 적나라하게 말하면 교인들을 쓸어 담을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가 될지 몰라. 근데 지금 우리가 잘 나가면 빛내리 교회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이건 제가 분명한 예언입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가 돼야 돼. 준비는 뭐냐? 끊임없는 순종. 아까 말했지만 우리 교회 나오지 않아 줬어. 그러나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지금 성김처럼 여러분들이 그래서 고통을 호소하는 자들이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그리고 지식이 부족해서 지식을 구하는, 그래서 신학교 가서 강의하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 가서 강의하는 거예요. 제 전공인 교회사 역사신학은 교수가 부족해요. 사실은 내가 좀 미안한 건 그동안의 목회적 상황 때문에 이렇게 한 달 정도 이렇게 거하면서 강의를 한 학기 정도 강의를 집중 수업으로 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교회가 좀 안정이 되면 저희가 여러분들 시간을 주시면 그런 신학교들이 많아요. 제 전공을 살려서 정말 한국에는 이렇게 너무 많아 교수들이. 박사가 너무 많아. 제 전공만 해도 여러분 장신대 가면요, 아이고 뭐 쏟아져 나와서 뭐 이게 뭐 근데 뭐 나가면 되는데 안 나가잖아. 나가면 안 나가잖아. 그냥 한국 따라 죽는 줄 알고.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 왜 그래요? 그들 긍휼히 여길 마음을 주시니까. 한 가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 섬기라고 할 때마다 여러분이 섬김의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가 잘 섬기고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영혼들을 맡길 거예요. 포항의 영혼들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을 물론하고, 그리고 여러분 직분 막론하고, 지금 목사님 두 분이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기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포항에서, 서울에서. 그게 뭐냐면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야. 뭐냐면 우리가 한 영혼을 섬기면 끊임없이 더 많은 영혼들을 맡기게 될 거예요. 저놈 성전 여러분 왜 필요합니까? 저 큰 성전이 220석이 개척교회에서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이 말씀과 순종으로 나아가면, 그리고 지식을 항상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베드로 3장 15절처럼 소망이 하나 말씀을 여러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배하라. 아멘. 아까도 말 행복 모임 여러분 교제가 중요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 사람의 이제 갈급함을 해결해주면 가야 되니까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지식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신학 교육하듯이, 그런 준비가 되듯이 다방면을 준비를 해서 누구든지 물을 때에 우리 상담자가 되어서 여러분 말씀으로 커버해주고, 기도로 커버해주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아멘. 이게 바로 뭐 다른 준비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뭐냐면 저 혼자 하면 안 되고, 함께할 우리 목회자들도 필요하고, 함께할 우리 평신도 리더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자, 베나닷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면 하닷의 아들이에요. 하닷은 신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바로왕은 뭐라고 했죠? 의미가?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파라오,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 흑암장을 내리죠? 그건 뭐예요? 태양은 신이 아니다는 겁니다. 왜? 대낮에도 여러분 태양빛이 빛의 발을 못 차잖아요. 하나님 어둠을 가리니까. 하나님 태양빛을 가릴 수 있는 분이에요. 오해하지 마. 단지 구름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한낮이 한밤이 되는 겁니다. 구름 가린다고 어둡습니까? 비가 온다고 어둡습니까? 낮에? 아니잖아. 그런데 흑암장은 뭐냐? 한낮에 구름 낀 것도 아니고 비가 오는 것도 아닌데 캄캄한 거예요. 완전히 칠흑 같은 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태양은 신이 아님을 하나님이 여러분 재앙을 내리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장자재앙이 뭐예요? 너는 태양신의 아들이 아니다. 태양은 신이 아닐 뿐더러 너는 태양신의 아들이 아니야. 나만이 여호와, 나만이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그걸 10가지 재앙이 나타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그 나일강 그 신이에요. 나일강은 신이 아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여러분 이제 그 팔이 이 개구리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구리 팔이 이 쭉 나오잖아요. 뒤에. 이게 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에요. 다 신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들 메뚜기 뭐냐면 원래 메뚜기 재앙을 막아주는 신이 있는데 그 메뚜기 재앙 막지 못하잖아요. 못 막는다 그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재앙은 내가 주는 것이다. 하나님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항상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지금도 어쩌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은사 무기가 필요한 건 뭐냐? 바로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이 시대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자, 이 하닷신의 아들 베나닷이 엄밀히 말하면 이제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아람의 왕은 베나닷이야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바로 왕도 애굽은 바로가 왕이야 왕. 우리 말은 왕이라는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름은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구분은 어떻게 1세, 2세 말하는데 여기 말하자면 베나닷 2세를 말하게 되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냐면 이제 거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자를 보내 3절, 20장 3절 시작.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며 힘을 과시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합 왕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말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사신을 보내서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어차피 너희 자녀들, 너희 아내들 다 내 것이 된다. 내 소유가 된다. 뭐예요? 포로가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은 정말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습게 여겼다가 하나님께서 바로 뭐예요? 이 베나닷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기 때문에 이 전쟁은 누가 이기는 거예요? 아합이 이기는 거예요. 1차 전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합이 잘나서가 아니라 아합을 통해서 아합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이제 그 기회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고난이든 이런 전쟁에도 관계없이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면서 뭐냐면 이제 기적이 필요한 그래서 기적이 그 기적이 임해서 뭐냐면 하나님만이 일을 하셨다고 여러분 증언할 수 있는 증언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치유기도는 다 늘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병이 나음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언하는 증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임하여 권능을 받고 증언되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누립시다. 예. 계속 위협합니다. 거기 보면 이제 거기 뭐라고 그래요? 6절 내일 이맘때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위협이 계속되는 거예요. 내 눈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소중히 여기는 네가 소중히 여긴 것들 다 내가 빼앗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말했죠. 베나닷은 하사엘에게 죽을 사람이 뭐 죽을 놈이 말이 많아. 쉽게 말하면 죽을 놈이 말이 많은 거야.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지금 권력욕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뉴스 보니까 이번에 떨어져도 다음에 2024년에 또 나온대요. 내려놔야 됩니다. 이 사람은 내려놔야 돼요, 지금. 좀 큰일 날 사람이에요, 큰일 날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 뭐 대통령 되겠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허락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허락하셔서 뭐냐? 잘해야 돼, 그걸. 막말하지 말고. 국가의 품위를, 미국의 품위를 완전히 떨어뜨린 사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워싱턴 포스트지나 미국을 대표하는 신문이죠? 뉴욕타임스는 뭐냐? 다시는 이런 사람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미국의 민주주의 민주국가의 위신을 망가뜨려 놨고, 미국 대통령의 품위를 완전히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제가 바이든 전 몰라요. 나 상관없어. 뭐 바이든데 누가 상관없어. 그러나 이거 한 가지 분명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겠다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실 때 그렇게 겸손하게 말해야 돼요. 대통령이라도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그런 부분 조심을 해야. 근데 이 바로 베나닷이 그렇게 정말 죽을 사람이 뭐 지금 얼마나 이렇게 불경한 말을 해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아합 왕이 참 겁이 많은 유약한 사람이에요. 7절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왜요?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아합은 원수에게도 약하지만 또 누구한테 약하냐? 아내에게, 마누라에게 약해요. 이건요, 애처가 아니라 공처가, 보통 공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합의
멸망, 아합의 여러분 자멸하는 것도 뭐냐면 그 유약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드러움, 유약함이 꼭 좋은 것만 아닌 것 같아요. 누구한테 끌려간다는 것은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거 있어요. 판단력을 가지고서 온전한 여러분 상황이라면 우리가 끌려가도 괜찮아, 소위 말하면. 이렇게 지는 척 하면서. 좋은 일이니까, 선한 일이니까. 그러나 악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유약해서 끌려간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안에 끌려가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우상숭배는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 멸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누굴 두려워하는 거예요? 베나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이 아내들이 포로로 붙잡힐까 봐 지금 두려워 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베나닷은 계속 조롱해요. 어떤 조롱이 또 나오느냐? 10절 한번 읽어보죠. 10절 시작. 그때에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말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제 베나닷이 승리를 해버리면 예루살렘이 아니고 사마리아 성이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 사마리아 성이 불태워지고 무너지면 재가 남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보낸 군대가 하도 많아서 그 군대가 그 손에다가 뭡니까? 한 줌 재를 가지고 들고 나와도 이미 남는 게 없을 것이다. 그건 뭐예요? 군사적인 우월성을, 군사적 우위를 지금 뭐냐면 자랑하는 거예요. 교만의 극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11절 아합왕이 한마디 좋은 말은 하네 보니까. 무슨 말이에요? 11절 보면 같이 읽어보죠. 11절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이 뭐예요? 갑옷을 입는 자는 전쟁을 치른 사람이요. 이제 해야 될 사람이요. 해야 될 사람이요. 그러면 벗는 자는 뭐예요? 이미 전쟁을 마치고 이제 싸움을 마친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싸워보지도 않은 사람이 여러분 싸워 승리한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이제 자랑하는 것이 그 부끄럽다고 하는 거죠. 그 무슨 말이냐? 싸워보지도 않고도 당신이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느냐?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절로 가게 됩니다. 결국에 전쟁은 시작되게 되고 한 선지자가 여기서 선지자가 엘리야도 아니고 엘리사도 아니고 무명의 선지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여러 명이 있으니까 13절 읽어보죠.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기회를 줄 것이라는 겁니다. 목적은 바로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이 목적을 그가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겠죠. 그게 아사 왕이 한 번 그랬고 더불어 이제 아합 왕이 더불어 이런 같은 인생은요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으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옛 생활, 옛 종교, 옛 습관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해결할 길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신앙에도 결국 빈익빈 부익부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누린 자들은 더 여러분 이제 이 땅에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아합이 맛본 승리, 그 승리가 뭐냐? 구체적으로 전쟁 기사가 밑에 나오는데 거기 누가 싸우라고 그래요? 청년들이 뭐예요? 소년들이 그러니까 뭐냐? 베테랑 군인들이 아니고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소년들이 싸운다는 겁니다. 그들이 몇 명이에요? 232명. 그리고 또 나머지 몇 명이 7,000명. 합하면 7,232명이. 그리고 7,000명이 누구냐 했을 때에 주석가들은 바로 이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군대라. 특수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군대가 나가서 이 어린 소년들과 더불어서 승리하게 된다. 결국 뭐예요? 누구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검증의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정말 7,000명이 그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인가? 근데 주석은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주석가 누구냐 또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는 바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이제 해석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거기 이제 승리를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자,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20절 시작.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다시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전세가 완전 역전돼서. 그런데 이걸 또 본문을 보면 베나다시 전쟁하는 사람이 지휘관이 뭐 하고 있어요? 술 마시고 취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한가. 아무리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얼마나 그렇게 여러분은 이제 형편없이 보였으면, 그렇죠? 나는 이렇게 하고도 전쟁이 이길 수 있다는 이 생각 자체가 얼마나 아합이 가볍게 보였으면 그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아합은 유약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약한 왕이 아내의 여러분 완전히 그 공처가 되었고서 아내의 말대로 하나님을 빼앗기고 여러분 바알에게 자기를 내준 바 된 것이죠. 21절 마지막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이제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대승을 거두게 된 아합이죠. 성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게 남은 과제는 뭐예요?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바알을 다 척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시범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악을 더하는 삶이 이제 이후에 그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 악의 끝이가 뭐예요? 21장 가서 나봇의 포도원 빼앗는, 단 재산을 뺏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조차 여러분 이세벨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선량한 사람을 여러분 이제 죽이는 이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구원에게 없고 비참한 최후가 이제 아합과 이세벨에게. 그래서 아합이 먼저 죽고 전쟁에 나가서, 자 보세요, 오늘 전쟁에 나가는데 이건 뭐 얼마나 우습게 여긴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막 나중에 이제 여호사밧하고 연합군에 대해서 나갔는데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는 죽기 싫어서 뭐냐면 왕복을 벗었어요. 근데 누가 쏜 화살이 맞아 죽잖아요. 그 인생은 결국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잘 준비되고 피해간다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살려면 사는 것이 오늘 전쟁처럼. 그러나 죽지 않으려고 별 왕복을 벗고 해봐 소용없는 겁니다. 그렇게 마지막에 이제 아합이 죽어가요, 인생.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새깁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회를 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을 이뤄갑시다.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주시는 전쟁이에요, 전쟁. 그렇죠? 뭔 전쟁입니까? 질병과의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영적 전쟁이 있어요. 두 가지 다 해결 됩니다. 여러분, 질병만 이기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상황이 되면 이거 종말이 아닌 이상은 백신이 발견될 것이고, 백신이 이제 나올 것이고, 뭐 트럼프처럼 1억짜리가 아닐지라도 그 부자니까, 대통령이니까 1억짜리 맞잖아요. 만약 1억짜리 내놓으면 누가 맞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맞을 수 있는 백신이 속히 나오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우리 3월 또는 4월 초에 우리가 이제 입당할 때는 이게 끝나야 돼요. 끝나서 우리가 전면적으로, 대면 예배가 되어서 우리가 마음껏 초청할 수 있는 때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1층에 여러분의 이제 커피숍은 우리 거라고 생각을 버리고, 지역민을 섬기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커피숍 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무인으로 와서 마시든지, 아니면 또 제가 있으면 또 드리블 서비스를 할 거예요. 그렇게 정말 이제 마음껏 섬기고, 그리고 준비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질병만 이기면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아까 첫 자매 얘기부터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누리고 있느냐? 누리지 못하면, 아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이라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야 되고, 누려야 됩니다. 지금, 아합은 누리는 까지 왔어요. 그런데 본질을 놓쳐버리단 말이에요, 본질을. 누리게 할 때, 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갑시다.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옛 생활, 옛 신앙, 옛 습관 다 버려야 됩니다. 세 가지. 시작. 옛 생활, 옛 습관, 옛 종교.
옛신앙 다 버려야 돼요. 세 가지를 다 버려야 돼요. 그게 뭐냐, 목적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답게 나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포항 빛내루교회, 할렐루야. 상생해야 돼요. 우리만 뭐 잘났다고 뭐 잘한 것도 없지만 그래도 신생교회인 것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기회를 끝내 이루어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리고 소망이 될 수 있는 우리 포항 빛내루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말씀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것은 말씀을 따라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